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질그릇 가운데에서도 작은 한 조각에 지나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은 이와 다투는 자에게는 화가 닥칠 것이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냐 하고 말할 수 있겠으며 내가 만든 것이 너에게 그에게는 손이 있으나 마나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나를 자식이라고 낳았습니까 하는 자와 자기 어머니에게 무슨 해산의 고생을 했다는 겁니까 하고 말하는 자식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논의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그릇이나 이 진흙 또 자식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만든 사람이 있고 이 시점에서 만든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피조물인 거죠. 만들어짐을 당하게 되는 수동적인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이 자신을 만든 사람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당연스럽게도 이 만들어짐을 당하게 된 이 수동적인 존재물에게서는 그런 말을 할 자격 자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이 질문을 왜 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텐데 그것을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죠. 다윗의 뿌리로부터 오늘 이 본문이 들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특별한 선택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함과는 별개로 이들 가운데에 이런 이방인들 자기들보다 훨씬 더 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사역들 심지어는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표현들까지 사용하시는 게 적절하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따라왔을 거예요. 이런 충격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들을 내가 만들었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여서 내 일을 하겠다는 나에게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낳은 자녀를 두고 너희가 나에게 감히 물으려고 하느냐. 내가 한 일을 너희가 나에게 감히 명령하려느냐. 바로 내가 친히 이 땅을 만들었고 바로 내가 그 위에 인류를 창조하였다. 내가 손수 하늘을 폈으며 그 모든 별에게 명령을 내렸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 모든 하나님의 시점, 하나님의 이 타임라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얼마든지 이 선한 것이든지 악한 것이든지 무엇을 사용하시든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에 합당하게 그것들을 만들어가고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라고 하는 거는 1차적으로는 고레스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다른 수많은 도구들을 다 아무래도 통칭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를 의의 도구로 일컬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길을 내가 평탄하게 하겠다. 그가 나의 도성을 재건하고 포로된 나의 백성을 대가 없이 보상도 받지 않고 놓아줄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하여 또는 이제 더 우리가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면 수많은 나라들 활용되어지는 어떤 권력들 그리고 통치자들 어떤 힘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다스리심과 일하심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들려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집트가 수고하여 얻은 재물과 에티오피아가 장사하여 얻은 이익이 너에게로 넘어오고 키 큰 스바 사람들이 너에게로 건너와서 내 밑으로 들어와 너를 따를 것이며 사슬에 메어와서 내 앞에 엎드리고 너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르기를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 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한 이스라엘을 보고 결국에 이들이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 안에서 증명해내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어떤 악한 정부나 정치 체제나 뭐 이런 것들이 와서 어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 위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한 번이면 그 모든 것들이 무효화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음을 교회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으로 역사로 증명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강력하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구원자이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진실로 주님께서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좀 잘 주목해 보시고,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한 일을 당할 것이며 치욕으로 물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님 안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영원할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가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창피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늘을 창조하신 주, 땅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땅을 견고하게 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분은 땅을 혼돈 상태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신 분이다. 나는 주다. 나 밖에 다른 신은 없다 하면서 이 숨기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역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역사들을 반드시 행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창조의 사건, 이 이스라엘을 복되게 만드신 것은 다른 이방신들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만드는 이방인들은 부끄러움과 창피함과 치욕으로 물러가게 될 것이고, 이 이방신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뭐냐면 땅을 혼돈 상태로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이제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발현되었던 종교들을 살펴보면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이제 바다의 악한 신을 파괴시키고 정복하여서 그것의 피와 살로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이 마르둑을 섬기게 만드는, 그래서 이 혼돈을 잠재우게 되는, 그러나 이 마르둑의 힘이 약해졌을 때 또다시 이런 혼돈과 악이 번영하리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 선과 악의 싸움들이 고대 근동의 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혼돈 상태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신들의 이야기이고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한결같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텐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의 이 혼돈으로 빠지게 되리라고 하는, 신을 믿지 않으면 혼돈으로 빠지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혼돈 상태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형상으로 좋았더라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혼돈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창조의 그 순간, 가장 좋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자들과는 전혀 다른 맥락을 가진 종교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어려움이 뭐냐 하면, 나는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고 야곱 자손에게 나를 허무하게 찾아라 하지도 않았다. 나 주는 옳은 것만을 말하고 바른 것을 알린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왜 이게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가져오냐면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인데 19절에서는 나는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고 모두에게 밝히
옳은 것을, 바른 것을 말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이 이야기들, 우상 숭배자들과 다른 탁월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들을 과연 비밀로 숨기신 건가? 아니면은 밝히 말씀하신 것인가? 이런 어려움들에 우리가 처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서 제가 어려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게 전혀 어려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천지를 창조하신 정말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하는 우주의 광활함과 이 자연 만물에 새겨진 신성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 만들어진 우주는 알겠는데 그 우주의 목적성과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밝히 보여지기는 했지만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오늘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숨겨지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헬라어 본문에서는 70인경에서는 알지 못하게 너희들이 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방향성, 목적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방의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려고 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창조의 원리이자 지혜로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로서 그 참되신 로고스로서 지혜로서 능력이신 하나님으로서 이것을 만드셨고 그것을 구속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온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모두 다 구원하시기 위하심이라고 하는 최고의 진리, 최고의 목적, 최고의 방향성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5절에서 감추어졌다. 그리고 너희가 도무지 알 수 없다.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밝히,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재해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레스의 이 불완전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위한 목적과 방향성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으로서 이 창조의 원리를 다시 돌이키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진리로서 이 모든 비밀을 밝히 풀어내신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 얼마나 큰 감격과 감사이며 우리의 생애 목적과 방향성이 왜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타임라인 안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가 묵상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서 예수를 닮은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방향과 목적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고 숨겨져 있는 그런 진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방향을 온전히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밝히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알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체현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